우리 부처님 경전이 인도의 이제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한문으로 번역되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이 여러 언어로서 이제 널리 전해지게 되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빨리어, 저 남방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빨리어로 된 그런 남방경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도 불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티베트 불교의 그 티베트어로 되어 있는 티베트 대장경이 있고요. 또 우리 한국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이제 중국 불교에서 만들어진 한자로 번역된 한문 대장경이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번역으로 된 부처님의 경전들이 있는데, 이 반야심경은 현재 산스크리트어로도 남아있고,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도 남아있고, 그리고 티베트어로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로도 남아있고, 현재 우리가 독송하고 있는 것은 여러 번역본 중에서 현장 스님, 서유기의 주인공이셨던 현장 스님의 번역본 반야심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할 때는 구마라집 스님, 구마라집본 금강경을 독송하고요.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는 현장 스님 반야심경을 독송합니다. 근데 그 번역이라는 게 누가 번역하셨냐에 따라서 그 번역의 맛이 달라지고, 번역의 맛이 달라진다는 것은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뜻이 또 애매하게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번역이. 그래서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하신 반야심경이 있고요. 또 현장 스님이 번역하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반야심경이 있죠. 그 두 개를 비교해보고, 또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하신 금강경과 현장 스님이 번역하신 금강경을 또 두 개를 서로 비교하면서 보면, 야, 번역하신 분들마다 이렇게 개성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구나. 심지어 그 몇 개 문장에 서로 다른 개성 있는, 서로가 다른 그런 번역에 의해서 또 뜻이 애매하게 서로가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심각할 정도로 달라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또 뜻이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란 게 참 어렵다라는 느낌이 자주자주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얘기가, 하나만 보지 말고 골고루 봐라. 골고루 봐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법화경을 볼 때 한 분의 법화경 번역본만 보질 않아요. 그래서 법화경도 뭐 4-5권 서로 비교하면서 봅니다. 한자 원문이랑. 그래서 법화경이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법화경도 있는데, 제가 아직 산스크리트어는 못 배웠고 너무나 배워보고 싶지만 지금 현재 배우기를 포기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너무 게으르고 또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산스크리트어까지는 내가 좀 차마 손을 못 대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에 정말 똑똑하시고 머리 좋으신 그런 스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정말 저보다도 똑똑하신 스님들이 지금 산스크리트어 열심히 밤새워가면서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산스크리트어까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 고려 대장경, 팔만대장경에 있는 한자 원문을, 한자는 이제 5편 보면서 좀 볼 수 있으니까 한자 원문을 볼 때 한 분의 번역본만 보는 게 아니라 4-5분의 번역본을 함께 비교하면서 보면 그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스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셨구나. 저 스님은 저걸 저렇게 번역하셨구나. 이분은 이걸 또 이렇게 번역하셨네. 저분은 이걸 또 저렇게 번역하셨구나. 이렇게 또 맛깔스러운 맛이 있고, 금강경도 한자로 된 금강경도 우리가 볼 때 금강경은 해석본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교하면서 보면 재밌어요. 이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셨구나. 저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셨구나.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 바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불교 공부할 때는 우리 스님들처럼 시간이 없어서 꼼꼼하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만 보지 말고 골고루 봐라 라고 많이 권합니다. 골고루 봐라.
그러다 보면 견문이 넓어져요. 천수경을 봐도 이 하나의 천수경도 요 문장을 요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구나. 반야심경도 요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하는구나. 그 재미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견문이 넓어지고, 견문이 넓어지면 내 거만 옳다라는 생각이 많이 사라져요. 우리 가만히 보면 불교 공부 많이 하셨다는 분들 중에서도 내 말이 최고다, 내 말이 옳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들어도 눈살이 찌푸려지죠. 내 것만 옳다 하면. 근데 견문이 넓어지다 보면 내 것만이 옳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쉬어요. 그리고 견문이 넓어지고, 넓어진 견문 속에서 이 문장이, 이 가르침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 그 알맹이는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게 더 쉽게 잘 짚힙니다. 그래서 저도 경전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될 때 여러 큰 스님들의 여러 가지 번역본과 여러 가지 해설서를 서로 비교해보고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너무나 풀리지 않았던 한자 원문의 내용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뻥 뚫리는 체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왜냐하면 제가 컨셉이 겸손인데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기 뭐하지만, 주변에 공부 많이 하신 스님들조차도 저한테 광훈 스님 그런 내용을 어디서 봤어? 그런 내용을 어디서 찾았어? 라고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스님들을 제가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골고루 보니까 견문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학문적인 실력은 굉장히 제가 낮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골고루 이렇게 보고 골고루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얻어 걸리는 게 있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 공부는 골고루 그렇게 선제동자가 50여 분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중심을 딱 세우되 골고루 공부하시고 골고루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 독송하고 있는 이 반야심경은 현장 스님께서 번역하신 반야심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 반야심경이 되고, 이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우리가 한글로 독송하자라는 그런 이제 한글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에 조계종 표준 한글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도 찾을 수 있고, 불교 서점에 가면 조계종에서 만든 대한불교 조계종 표준 한글 예불문, 한글 천수경, 한글 반야심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번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의역을 하느냐, 직역을 하느냐, 이 문장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장을 길게 해석할 거냐, 짧게 해석할 거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관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져서 너무너무 좋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평생 이렇게 한문 공부하신 분은 번역이 지나치게 좀 부족하다, 왜 이걸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따끔하게 얘기할 정도로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관점의 차이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런 한글화 작업이 됐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젊은 불자나 심지어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평생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 젊은 불자들은 한자, 한문으로 된 경전을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너무 어렵게만 느껴진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불교하면 딱 생각나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어렵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문이에요. 한문.
요새 젊은이들은 영어를 더 쉽게 생각해요. 영어를. 그러니까 이 한문하면 벌써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막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대중적으로 신도들에게 포교하고 전법할 때 그래도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는 예불문을 읽고 천수경을 읽고 반야심경을 읽는 것 자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이 대한불교 조계종 표준 번역본으로 나왔는데 반야심경이 참 깔끔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한글 대장경을 번역하는 동국역경원 초대 원장이셨던 운어 스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 운어 스님께서 번역하셨던 한글 반야심경을 요새 현대인들의 그런 어떤 입맛에 맞춰서 조금 더 잘 다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로 된 조계종 표준 반야심경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야심경을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하죠. 자, 이제 최대한 이제 반야심경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의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쉽게 용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짚으면서 설명을 드릴게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하는 인도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마하는 크다란 뜻이에요. 크다, 위대한, 큰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크다, 크다, 마하, 크다란 뜻이고요.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 근데 이 반야라에서 말하는 이 지혜, 반야를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뿌라즈냐라고 불러요. 뿌라즈냐를 이제 반야라고 한문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반야는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인데 머리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지식적인 지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 지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를 뜻해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무분별지라고도 불러요. 분별이 없는 지혜. 우리 중생들은 집착과 번뇌와 망상과 수많은 그런 어떤 왜곡되어진 그러한 어떤 허망한 생각들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데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모든 집착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 그게 바로 반야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 무분별, 번뇌, 망상과 집착과 그런 모든 분별이 사라진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지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야라는 하나의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10종 반야, 5종 반야, 3종 반야, 실상 반야, 문자 반야, 관조 반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반야가 지혜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공 반야가 있고 불공 반야가 있대요. 공 반야일 때 공자가 같을 공자예요. 공통된이란 뜻이에요. 공통으로 아는 지혜, 공통으로 아는 반야. 불공지혜는 아니 불자가 들어가니까 공통으로 아는 지혜가 아닌 반야예요. 공통이 아닌 반야. 그러니까 공반야, 불공반야. 공반야는 공통의 지혜, 불공반야는 공통이 아닌 지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공반야는 소승대승할 것이 다 아는 지혜래요. 그래서 우리가 소승이라고 하면 혼자서만 깨달음을 얻기를 목표로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들을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부르잖아요. 소승불교. 그러니까 소승불교에도 반야가 있대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소승불교에도 반야가 있기는 있는데, 소승불교도 아는 반야, 대승불교, 보살, 성부를 목표로 수행하는 보살들이 알고 있는 반야, 소승불교도 알고 대승불교도 서로 똑같이 아는 반야를 공반야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아라한들도 반야를 알기는 알아요. 소승불교의 성자들을 아라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라한은 위대한 성자들이에요. 다만 대승불교에서 아라한을 낮게 보는 이유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대자대비심, 자비심을 일으키지 않고 혼자서만 깨달음을 얻고 혼자서만 열반에 들어가는 그런 작은 수레에 갇혀있는 깨달은 자가 아라한이다라고 해가지고, 아라한도 위대한 성자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을 낮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아라한도 위대한 성자들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에 보면 저 소승불교의 아라한들도 결국은 마음을 돌려서 결국은 대승불교를 닦게 되고 언젠가는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어쨌거나 소승불교에서도 아는 반야, 대승불교에서도 아는 반야, 소승불교, 대승불교 똑같이 아는 반야를 공통된 반야다 해서 공반야라고 불러요. 공반야. 그런데 공반야는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왜냐? 소승불교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이 높은 반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반야가 아니라 좀 얕은 반야예요. 여기서 얕은 반야, 낮은 반야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낮은 반야예요. 그러니까 심오한 반야가 아니라 낮은 반야예요. 근데 불공 반야는 공통되지 않은 반야, 불공 반야는 소승은 이해할 수 없고 오로지 대승만 이해할 수 있는, 오로지 성부를 목표로 수행하는 대승의 보살들만 이해할 수 있는 대승의 반야가 불공 반야래요. 그러니까 불공 반야는 훨씬 수준이 높은 반야예요.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은 반야를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반야를 바닷물과 같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는 게 반야래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는 거, 그러니까 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강을 건너는 것이 반야인데, 여우도 헤엄쳐서 강을 건널 수 있고 늑대도 헤엄쳐서 강을 건널 수가 있다. 쥐도 헤엄쳐서 강을 건널 수 있고 여우와 늑대도 헤엄쳐서 강을 건널 수는 있지만 바닥의 밑을 보지는 못했다. 강바닥의 밑을 다 보지는 못했다. 그래서 늑대도 여우도 헤엄쳐서 강을 건널 수가 있고, 코끼리도 강 바닥을, 워낙 등치가 크니까 강 바닥을 뚜벅뚜벅 걸어서 코끼리도 강을 건널 수 있다. 이게 공반야라는 거예요. 공반야. 늑대나 여우 같은 소승불교도 강을 건널 수 있고, 코끼리 같은 대승불교의 보살들도 강을 건널 수가 있어서 소승도 알 수 있고 대승도 똑같이 알 수 있는 반야가 바로 공반야다. 하지만 이거는 낮은 반야다. 그렇지만 불공반야, 소승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공반야는 여우와 늑대가 강을 건널 때 헤엄은 쳐서 건너지만 그 강 바닥은 알 수 없고, 오로지 코끼리만 그 강 바닥의 가장 밑에까지 뚜벅뚜벅 휩쓸리지 않고 강 바닥까지 다 그것을 헤아리고 알고 강 바닥을 뚜벅뚜벅 걸으면서 강을 건너듯이 반야의 마지막 핵심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존재는 바로 대승이다. 그래서 대승을 불공반야,
오직 대승만 이해할 수 있는 반야다 해서 불공반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반야심경은 공반야에 들어갈까요? 불공반야에 들어갈까요? 예, 맞습니다. 불공반야. 오로지 대승불교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대승의 보살들만 이해할 수 있는 불공반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여기서 깊은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것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지만 어느 그 중국 불교의 그 법장이라는 화엄종의 큰 스님께서, 화엄종의 큰 스님인 현수 법장 스님께서 해석하신 반야심경에 보면 요 행심 반야바라밀다식,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그 깊은 반야바라밀다가 오직 이 대승의 보살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심오하고 깊은 반야를 뜻한다. 낮은 반야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대승불교의 성불하겠습니다 원력을 세운 대승불교의 거룩한 보살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반야를 뜻한다라고 그렇게 그 부분에 딱 꼬집어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티베트 불교 스님들이나 또 다른 불교학자들은 이걸 해석하는 관점이 많은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너무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굵직굵직하게 그냥 뜻만 해석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반야는 지혜를 뜻합니다. 깨달음의 지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반야 지혜라고 부릅니다. 반야 지혜. 그다음에 이제 바라밀다라고 나오죠. 바라밀다는 산스크리트어로 파라미타라는 뜻입니다. 파라미타. 파라미타는 완성하다, 도달하다, 완성, 도착이라는 그런 뜻을, 어떤 무언가가 완료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파라미타. 그래서 파라미타를 한자로 옮길 때 바라밀 혹은 바라밀다라고 옮긴 겁니다. 그래서 바라밀다를, 이 파라미타를 또 한문으로 또 번역할 때 도피안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도피안. 도자는 건널 도, 건너다, 완성하다, 도달하다, 도착하다. 그래서 건널 도, 피안은 피자는 저 피자, 저기 할 때 피, 저 피자, 안자는 언덕 안자. 그러니까 저 언덕에 건너다, 저 언덕에 도달하다, 저 언덕에 도착하다라는 뜻이 도피안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바세계, 윤회 세상, 번뇌와 망상이 가득한 이 세계에서 저 깨달음의 세계,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건너가다, 저 언덕에 건너가다라는 뜻으로 옛날 중국 스님들은 도피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밀다라는 뜻은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에서 나온 말로서 완성하다, 도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성, 도달. 그러면 반야, 바라밀다 하면 반야,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완성하다, 도달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깔끔하게 반야의 완성, 반야지의 완성이라고도 번역을 하십니다. 반야 지혜,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 반야지혜에 도달하는, 완성하는 그런 반야 바라밀다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심이 마음 심자가 돼 있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이렇게 깊이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심을 마음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경전, 심경을 마음의 경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답니다. 산스크리트어를 보더라도 요 심은 핵심이란 뜻이랍니다. 핵심. 반야경, 600권으로 된 반야경. 그래서 저 앞에서 설명됐죠? 반야부
600경, 600권, 그래서 600부 반야경이라고도 부르고 반야부 600권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반야라는 600권의 경전의 핵심, 엑기스, 골수만 담고 있다 해서 요 심자는 핵심을 뜻한다는 뜻입니다. 핵심, 정수라는 뜻입니다. 핵심, 정수. 그러니까 심경 하면 마음의 경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핵심이 되는 경, 정수가 되는 경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은 말 그대로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걸 경이라고 합니다. 경이 이제 날실이란 뜻이 있어요. 경이라는 단어를 5편에서 찾아보면 날실, 실 있죠, 실. 날실, 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 실제로 왜 중국 불교 큰 스님들이 요 경이라는, 날실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산스크리트어로 수트라라고 해요. 수트라가 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실. 수트라라는 단어가 실이라는 뜻이 있고, 수트라를 중국 스님들의 한자로 번역할 때 실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경이라는 단어로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실이냐? 부처님 말씀이 꽃이에요. 너무나 부처님 말씀이 아름다운 꽃이고, 흐트러진 꽃들을, 여기저기 흐트러진 그 예쁜 꽃들을 실에다가 하나하나 꿰어서 아름답고 예쁜 꽃으로 된 꽃다발을 만들듯이 흩어져 있는 부처님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말씀을 실과 같이 하나로 그 가르침을 묶었다 해가지고 수트라, 부처님의 말씀을 실에다 하나로 묶은 것과 같이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을 모았다 해서 수트라, 실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고, 그 실이라는 단어에 맞춰서 중국 불교 스님들이 날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경이라는 단어를 채용해서 번역했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곳을 경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이 무슨 뜻인지 딱 나오죠.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하면 큰 위대한 깨달음을 완성하는 핵심이 되는 경전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반야심경을 강의했을 때 강의를 들으셨던 어느 노보살님이 막 자꾸 합장을 하시는 거예요. 합장을 자꾸 하셔서 제가 강의 끝나고 왜 이렇게 강의 듣는데 합장하셨어요? 기분이 좋으셨어요? 했더니 30-40년 절에 다니면서 반야심경을 달달달달 외웠는데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의 제목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마하, 큰 위대한, 바냐, 깨달음의 지혜, 바라밀다, 완성하는, 도달하는, 심, 핵심이 되는 경전, 부처님의 말씀, 위대한 깨달음의 지혜를 완성하는 핵심이 되는 경전. 그래서 너무 환희심이 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합장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감동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소중한 법을 만났으니 정말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공덕을 많이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불교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대예요. 지금이 수많은 사찰의 불교대학이 있고, 불교대학에 다니시기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 동영상만 딱 검색하면 수많은 훌륭하신 그런 스님들과 법사님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불교 공부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반야심경을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번 생 이 반야경,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의 경전 반야경의 가장 핵심이라는 이 반야심경이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 정도는 이번 생에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